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모자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위탁자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밤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신령과 진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왕성케 되고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 가운데 모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순종의 귀한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길에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되 모슬렘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또 프론티어 미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조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의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과 멕시코의 아쿠나 미션의 협력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페루의 귀한 지혜들을 마음에 품으며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과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확장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도록 사랑과 선행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이기 힘쓰며 각순과 순교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약한 우리 교회 제들 특별히 이선모 목사님 또 우리 이종원 사님 수술의 회복 가운데 한규 형제와 또 우리 조기호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여러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회복되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응답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과 흑암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영광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귀한 부르짖는 심령들 되기를 원하오니 낙심하지 아니하며 신실함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선교사님들과 준비하는 페루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걸음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셔서 직분과 여러 은사 가운데 나를 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순과 선교회와 내게 맡긴 사역들을 귀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이종원 사님에게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빛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휘장을 지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교와 예배와 말씀과 또 봉사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자라나는 우리 한독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총이 연약한 지혜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강해로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하 강의 11번째 시간 9장 5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남아있는 은혜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무베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베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서 사는 자마다 무베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베보셋이 같이 있습니다. 무베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남은 은혜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라 간에 갈등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 경우는 지금도 세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유엔이 규정한 전쟁 가운데 현재도 6개의 나라가 실제 매일의 교전 가운데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중이지만 전쟁을 쉬고 있지만 언제나 긴장 상태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나라 간의 전쟁은 그 원수 어떤 그런 간에 그런 그 미움이 있어서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이렇게 싸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 있고 같은 민족이고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대대손손대로 이 계속 가문끼리 싸움을 하는 이것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같은 동네에 있는 그 동네에서 그 두 집안이 30여 년 동안 그 진짜 사람을 죽이는 치고받는 이 전쟁과 같은 가문의 갈등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햇필드라고 하는 가문과 맥코이라는 가문이 1860년대부터 1891년까지 실제로 싸움이 시작된 건 매우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집안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아마 상대방 집안이 죽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복을 계속하면서 30여 년 동안 수십 명이 양쪽 집안에서 다 죽어나가는 사건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 사이에 갈등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자 이제 맥코이의 집안 가운데 이제 아들을 누가 그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파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장애우로 쳐가지고 다리를 못 걷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라. 왜냐면 낳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별 핑계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록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어떤 땅을 샀다고 그러면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물이 가는 그 길을 사가지고 물을 막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30여 년 동안 서로 소송도 하고 그랬지만 수십 명이 양쪽 집안에게 이렇게 죽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사울가와 다윗 가문에 있어서의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왕조가 바뀌게 되면 상대방의 씨를 말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정복자가 하게 되는 횡포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블레셋이 다윗을 죽였을 때 블레셋이 그 사울을 죽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에다가 이 문을 이렇게 문에다가 시체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시드기야의 왕조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사실은 왕조가 바뀌는 당시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상식 가운데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반대로 그 집안의 사람을 찾는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 본 것처럼
다윗의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죠.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이 국토가 넓어지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 일 가운데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사독이나 아비멜렉은 제사장의 사역의 회복으로,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분하야는 다스림의 통치 가운데,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그 다스리는 미니스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각자의 기능을 이루게 되는 왕의 통치, 제사, 삶 가운데 있는 섬김 가운데 있는 사역들이 다윗 왕국이 급속도로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사울 가문 중에 남은 가족들을 다윗이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언뜻 생각하다 보면 혹시 내 왕조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집안에 내가 모르는 아들들이 있나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아주 성경에 매우 중요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구약에 약 251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워낙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워낙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가운데 있는 것에서 한글 성경에서 이거를 은혜, 은총, 친절, 사랑, 선하심, 자비로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선하심을 베풀리라, 자비로움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다 이게 같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너무 심오한 뜻이기 때문에 문장마다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6편에 보면 1절에서 28절까지 전부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의 성품을 선하시고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다윗이 찾는 이유가 그 집 전수조사해가지고 혹시 사돈의 팔촌이라도 사울의 가문 중에 누가 남자가 남았는가 찾아봐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찾아봐가지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내가 자비와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은총과 그 인자함을 내가 그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쭉 찾아봤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종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종이 되겠죠. 그러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 되겠죠.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 종이 굉장히 아주 교묘한 사람이에요. 해석이 매우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에게 모든 걸 맡겨서 무비보셋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데 충성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가가지고 아니 우리 주인이 무비보셋이 당신의 왕조가 아니라 다시 지금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신의 왕조가 압살롬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울 왕조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때 한번 보겠지만 다윗이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이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게 되면 이때도 탐욕 가운데 무비보셋의 땅을 다 차지하기를 원하게 되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정치에 능하고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접니다라고 말하여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은총을 베풀라고 하게 되니까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다섯 살 때
이스라엘을 이제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그때에 급히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4장 4절 하반부에 보면 급히 도망가다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 그러니까 4장과 지금에 있어서의 그 역사의 갭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사울 왕조는 완전히 몰락하고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리를 절다 보니까 아마 이 아이를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아들도 낳고 가정도 이루게 되는데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한 게 뭐라고 하죠? 무비보셋이 뭘 잘했기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다윗과 요나단을 통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덕 때문에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의 언약 가운데 힘입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더니라. 둘이 이 친구 간에 다윗은 이 사위죠. 미갈의 아내로서 사울의 사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둘이 친한데 얼마나 친한지 이 우정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의 결정체가 예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러한 친구 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다윗을 보호하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요나단이.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언약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언약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마지막 만남이에요.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내 사이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더라.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효력이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자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지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당시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언약 안에서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마 무비보셋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찾았지? 아니 나는 다리를 저는데 내 전쟁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변명을 할까? 살려다고 말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그때 아마 마음에 다행이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 강조되어 있죠. 내게 헤세드를 베풀지니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제사의 회복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밥을 항상 같이 먹는다는 것이죠. 밥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빅터 매튜스라고 미주리의 아주 유명한 우리 구약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The Cultural World of Bible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하가 그 가운데 없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항상 먹는 것을 통해서 이게 모든 내 무기가 무장이 되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청했는데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 잔치에 부르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잔치에 음식 자리에 안 온다? 그럼 적대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바이든 대통령과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내일 우리 이번 주말에 가버너 그렉 아버지 하우스에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식사합니다. 깜짝 놀라죠. 근데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매일 가서 먹는다. 이건 뭐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배려죠. 땅이 내게 온다 이걸 떠나가지고, 물론 본문에 뭐 재산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데 윗사람이 나에게, 그것도 지금 다이너스티가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보복해도 내가 당시의 관습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나를 아들처럼 삼는 거예요. 같이 항상 밥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걸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패장국의 아들이에요. 지금 왕조가 바뀌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나는 저주받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걷질 못해요.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죽은 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진작 나를 찾아오지, 이렇게 하지 않고 밥 진작에 먹었어야지, 이제 찾아오면 어떡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죽은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개는 히브리 문화 가운데 가장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에는 개가 애완견이 아니었어요. 쓰레기를 뒤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는 죽여야 되고, 아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멸시의 대상, 더럽고 추한 쓰레기장 그냥 스카빈저라고 하죠. 쓰레기장 뒤지고 길 가는 사람 막 어택하고, 그래서 이런 개는 죽여야 돼요. 죽은 개는 가장 큰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벌레와 같다, 내가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한테 자기 이렇게 말해요. 왜 나를 쫓냐고. 나는 죽은 개 같은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멸시의 대상인데 왜 나를 왕이 쫓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 피난을 갈 때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이때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저 죽은 개 죽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에 보면 아합이 죽으면 누가 와서 먹어요? 개들이 와서 먹는다.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상황을 표현할 때 개와 죽은 개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예요,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며 왕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자비, 헤세드가 아니면, 인자와 친절과 사랑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여기에서 은혜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말을 해주게 되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먹게 하라. 시바의 집안과 무비보셋의 집안을 이렇게 의미하죠.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지바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는 땅도 차지하고 다 시종도 오늘이고 주인 섬기는데 내가 모든 걸 공급해 주는데, 야, 네 주인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나랑 매일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내 아들과 똑같은 거야. 각인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래서 이 집안, 시바의 집안과 무비보셋의 집안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식솔들이 있는. 그래서 당시에 이 시바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재산과 누리는 권세가, 당시에 남아있는 권세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대신에 무비보셋은 나와 아들처럼 항상 밥을 같이 먹는다, 은혜를 각인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비밀리에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시바와 부하들 앞에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시바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돌봄 가운데 자라나게 되고, 무비보셋은 13절에 다윗의 언약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다리를 저니까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살아요? 궁에 살고죠. 예루살렘에 사느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자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의 헤세드가, 이 언약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무비보셋 당대에만 끝났을까요? 예를 들어 미가 때는 야 없던 걸로 해, 솔로몬이 야 없던 걸로 해, 너희 다 이제 다 뺏어, 이렇게 했을까요? 다 죽여,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8장과 9장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울의 집안의 가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비보셋의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43절에 보면 모사는 비나를 낳았고, 비나의 아들은 르바요. 그 다음에 이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헤세드 가운데,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외부에 있어서의 보복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온전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인간이 중간중간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헤세드 없던 걸로 하고 내가 너를 보복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자자손손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비보셋은 그 후에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무비보셋은 그러면 다윗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은 개를 돌보시나이까 겸손으로 나아갔잖아요. 나중에 그가 변했을까요? 다윗 왕에게 계속 신실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게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언급이 되어 있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바를 통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비보셋은 마음이 변해서 내 왕조를 압살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재산을 시바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여기에 무비보셋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보면 그는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신실했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신실한 거죠. 신실한 거죠. 비록 압살롬에게 쫓겨나갔다 하지만 배신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 시바라는 사람이 교활하게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시바와 재산을 반 나눠, 너한테 다시 반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보시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그거 그냥 시바한테 줬으니까 나 그런 것 때문에 왕 섬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왕이 안전하게 돌아온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거 나 안 가져도 된다고. 그 사람 다 그냥 가져라고 한다고. 야, 너무 놀라운 신앙 가운데 이 넉넉함, 그렇죠? 막 이걸 가지고 막 안달부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왕이 온 것에 대한 가장 큰 마음의 기쁨 가운데, 재산에는 나는 다 줘도 괜찮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무비보셋은 신실했을까요?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 알았기 때문에 변질하지 아니하고. 시바는 달라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신실하게 다윗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신약에 한 번 있죠.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족속에 있는 그 과부의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이제 아프게 귀신 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죠?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뭘로 표현했어요? 개로 표현한 겁니다. 개. 여러분, 서로 보는 게 이 여인이 자기가 귀신 들린 이 딸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고 싶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아갔느니라. 마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이 어머니가 자기를 개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게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약에서 가장 많은 선교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공로도 드러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미쁘신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받았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가 부스러기 떨어진 거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걸 받았다면 어느 누구나 다 주님의 크신 남아있는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금도 손을 펼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느 누구도 가서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헤세드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이 되게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헤세드를 온전히, 내가 개지만 죄인 중에 괴수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잡고 싶은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게 되는, 야, 내 상에 와서 밥을 먹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죠.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게 실제가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2장과 3장에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 교회가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를 누리는 그러한 도시였는데 영적으로는 헐벗은 곳이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뒤에 서 계시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 그걸 문을 연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청소하고 들어오라고 하겠죠. 여러분, 딴 데 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엄청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가 만약에 문을 두드린다면 당연히 열어주겠죠. 내 친구가 와도 열어주겠죠. 아이가 와도 열어주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친근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열심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이 이제 성화를 많이 그렸죠.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계시록 3장의 배경이 있는 그 빛 되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계시록 3장에 그걸 보면서 상상하여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예수님이 불을 들고 밤에 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여러분 자세히 그림 앞에 보시면 하도 교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 앞에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락날락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안에 교회 문 앞에 뭐가 자랐어요? 전부 잡초만 자라 있습니다. 안에서 주님이 두드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소리가 안 들릴까요? 자기 자랑 부 가운데 있으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상에 불러주시고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헷세대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잔치, 그 상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으며 열심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친절, 사랑, 인자, 자비, 헷세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개 같은,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이고 또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과 회개 가운데 또 헌신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게 회개 가운데 또 하나님의 헌신 가운데 열심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재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은총을, 그 헷세들을 우리 수요예배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헷세대인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헷세대로 자녀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미쁘시게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헷세대의 백성들,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